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이제 예상을 깨고 살아가는 백부장이라는 이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상했던 바와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런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이라면 감동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렇겠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동도 느끼게 되고 또 매력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놀라실 정도였을까? 그 삶을 한번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종을 사랑했다는 이 말도 좀 표현이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종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품과 같은 취급을 받던 그런 부류였다고 보면 됩니다. 평생 주인을 위해 고생했다 하더라도 병이 들게 되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했습니다. 더구나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종은 다른 병도 아닌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중풍병입니다. 풍이 온 겁니다. 중풍이 왔으니 당연히 잘 움직이지 못했겠죠. 여기 집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잠시가 아닌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으로 볼 때 병이 참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중을 들어야 할 종이 지금 수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종을 위해 다른 종까지 희생시켜서 그 종에게 붙여야 했으니 이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오랜 병시중을 들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 종이 더군다나 지금 종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이 종을 간병하는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종을 사면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뭐 풍습이었죠. 당시는 돈만 주면 종을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가치, 로마가 지배하는 그 헬라 세계의 가치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뭐 돌아보고 이런 것은 아주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던 때입니다. 더구나 이 쓸모가 없어진 이런 종을 돌본다, 이건 절대 칭찬하지도 또 권장하지도 않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이제 역행해서 자기 종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고쳐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종을 종같이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같이 지금 이 백부장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누굴 보냈냐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자기 집 종들을 보내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을까요? 당시 이 백부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목숨을 거는 그 험난한 전투를 수없이 이제 치르고 겪었기 때문에 보통 당시 백부장들의 성품은 굉장히 거칠었고 또 난폭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강압적이고 무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자들이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백부장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이 상황도 아마 이제 막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 종들보다는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는 것이 이 예수라는 선생을 데리고 오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에서 강압적으로 장로들에게 겁을 주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전혀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다. 그냥 뭐 전달하러 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처럼 간청을 했다고 하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받아주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 이제 합당하다고까지 그렇게 대변을 해줍니다. 우리 키트스가 세 번역으로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하였다. 자, 이건 강압이 아니라 장로들이 자원해서 해준 말이죠. 누군가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됨됨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해봤자 소용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게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고 됨됨인데, 이 유대인 장로들 당시 백부장과 별 사이가 좋지 않는 어떻게 보면 대척관계에 있는 이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고 있으니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정말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 주둔지의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주둔지 사람들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고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한몫을 두둑히 챙기기에 바빴던 자들이죠.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좀 특별한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도 이 사람이 매우 이제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되었을까? 참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만 보더라도 정말 오롯이 국민을 위하는 그 정치인들, 국민 입장에 서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흔치 않은데, 이 당시 뭐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팍스 로마나라는 것도 이제 로마의 평화인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통치하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까? 그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이 백부장의 출신이나 또는 성장 배경을 일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문맥, 이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문맥, 앞뒤 문맥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렇게 문맥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누가복음 7장의 바로 앞인 누가복음 6장에는 주님의 이제 산상수훈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설교가 이제 다시 반복돼서 6장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한 설교였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6장 17절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이 설교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그 모세가 받은 방대한 율법을 우리 주님이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압축하셔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율법을 모세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죠? 어디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후였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남짓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걸 체결하는 게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이었는데,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머물면서 바로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여전히 바로였습니다. 400년간 몸에 배인 것이 어떻게 그 쉽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과 정신은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걸 알려주,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 후에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했고, 거기서 이제 40일간 머물면서 율법을 하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백성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워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요즘 이제 헌법이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헌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모세로부터 15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 한 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왜 서지 않고 앉으셨다고 할까요? 이는 유대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하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랍비들은 가르칠 때 늘 의자에 앉았고, 학생들은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전해준 보석 같은 진리들만 뽑아서 전한 그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 누가복음은 좀 더 축약해서 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다들 아마 큐티로 보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요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발령이 나서 가버나움에 오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백부장 주둔지에 왔는데, 가버나움에 온 후에 아마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와 헬라 세계에 그가 그동안 푹 거기 파묻혀서 살던 그 세계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그가 매료되어서 푹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비린내나는 그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 죽음을 딛고 그 자리까지, 그 백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막 이사 뭐 이런 임원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 안에 오는 그런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나한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죽음을 너무 가까이에서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더 가깝고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죽음과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때도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백부장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고넬료, 베드로를 불러오게, 자기 집으로 불러오게 했던 그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바로 백부장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이 오늘 백부장도 참 특이한 사람이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온 이 고넬료 백부장도 참 진짜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하면 치를 떨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도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율법을 접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이나 사실은 다 반쪽짜리 복음을 들은 것이죠. 이들이 접한 것은 구약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건 모세가 받은 이 율법만으로도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율법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도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그가 접하니까 너무 다른, 너무나도 신선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기에 이제 매료되면서 그 백부장들의 삶이 좀 변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동경,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닌 구약의 율법만으로도 백부장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지, 우리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주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괜찮은지, 함부로 대하고 때로 무례하지 않은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자꾸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보고 자꾸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유대의 그 장로들도 못하는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호감으로 율법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장로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다 그를 칭찬하고 그 입장에 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상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죠. 이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도 남을 이제 대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게 이제 황금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황금률이라 부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압축하고 압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받으려면 나도 남을 또한 용서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황금률을 부메랑의 원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경작의 원리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원리를 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물 있습니다. 누가 다른 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이 경작의 원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죠. 억압과 착취가 아닌 자비와 또 베품을 심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좋은 평가를 거두어 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이제 상대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은 다 돌고 돌아서 들어오게 되고, 내가 내뱉은 대로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낱 이방인 백부장도 반쪽짜리 복음인 이 율법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 진짜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 변화가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건 이 누가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6장의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난 직후에 바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왔고, 그 바로 뒤에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배열과 배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6장 바로 이어서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는 6장에서 주님이 평지에서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자, 7장 1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이 곧 율법의 엑기스를 이제 뽑아서 전해주신 것인데, 그가 그 온전한 복음을 율법을 통해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마치 이제 그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좀 멀리서라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장소가 이제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주둔한 그 백부장, 담당 백부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버나움의 치안을 맡고 있고, 또 가버나움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그가 매료되었다고 본다면 그는 분명 주님의 말씀에 이끌렸을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꿈 깨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백부장을 극찬하시는데,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칭찬을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주님이 굉장히 놀라시고 상기되셔가지고 극찬을 막 쏟아놓고 계신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극찬을 받았다는 것, 이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칠고 폭력적인 토양 속에서 커왔던 이 백부장도 바꾸어 놓을 정도로 복음은 강력하고 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거고, 또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말과 이제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제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백부장이 왜 자꾸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될 텐데 왜 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더니 이제는 벗들을,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백부장이 MBTI로 따진다면 성격이 극아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으로 본다면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이 안 된다. 또 자기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떨 땐 진짜 좀 버릇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지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현존 앞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 정도라면 가버나움에서 그를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오라 가라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되면 겁박하고 폭력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은 감히 주님을 뵙기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 낮추고 있죠. 내가 백부장인데 이렇게 의시되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정작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부장 자신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 사람 합당합니다, 주님 당연히 그 사람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6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냥 훌륭한 율법의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찾아갔을 텐데, 이 백부장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주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여 주여를 너무 쉽게 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본격화되던 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주여라는 이 퀴리에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면은, 그것이 발각되면은
잡혀가서 굉장한 고생을 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로마 황제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 내가 뺏기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집에 모실 수도 없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라고 한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 같은 백부장도 이 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의 말의 권위가 내 말의 권위,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말도 권위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의 그 권위는 난 비교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말씀만 하신다고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백부장 안에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을 그분 앞에서 완전히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 이 백부장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자료가 거의 없어요. 뭐가 이렇게 좀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묵상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거의 묵상으로 지금 풀어내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이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좀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이 백부장의 태도, 그가 가진 어떤 자세, 이런 것 때문이었죠. 여기 9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했답니까? 기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면 기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이 여기다, 이게 헬러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말고 또 한 번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 마가복음 6장 6절인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 믿지 않음을 기이 여기셨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놀라셨고, 또 한 번 놀라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정반대의 경우죠.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놀라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실까요?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의미의 놀라시면 좋겠어요. 믿지 않음 때문에 주님이 놀라신다면 얼마나 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종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감히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존재로 여겼던 이 백부장의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쯤은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고, 또 주님이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기 싫어지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 그를 맞을 줄 알았죠. 나아만은 대국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대국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또 그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엘리사는, 이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화가 났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느냐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냥 돌아갈 뻔했죠. 하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던 좋은 참모들에게, 사람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게 인생을 참 바르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 좋은 참모들이 나만을 설득하는 바람에 그가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서 그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 은혜라는 것은 절대 수고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나는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신다고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대가나 보상으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나 보상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백부장 이야기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당연히 그렇겠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묵상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일까? 물론 그 뒤에 보면 찔레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비유로 볼 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일까? 그걸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열매 비유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못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자신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늘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하는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오늘 교태 본문에도 보았지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료 붓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백부장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도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 백부장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백부장의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죠. 어찌 감히 이런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좋은 열매,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일지, 아니면 4절에 나오듯이 합당합니다, 즉 바꿔서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일지, 그러니까 감히 감당하지 못해, 아니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런 고백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일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되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스럽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 내가 어떤 자인지 그걸 좀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